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더 많이 알아가려면 팔레스타인과 고대 근동의 역사적인 배경들을 알면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읽을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어떤 뜻에서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말씀하셨는지를 더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강성했을 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많은 영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산당을 지어놓고 또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시리아 이후에 이제 고대 근동에 바벨론이 이제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상당수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잘 나가게 되면 다 내가 잘난 것 같이 생각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신상을 세워서 그것에 절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게 되고 결국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70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왔었던 모든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 페르시아가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결국 페르시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알렉산더가 고대 근동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알렉산더조차도 결국에는 죽게 되고 그 시대가 끝나자 그 밑에 있었던 4명의 장군들이 각 지역을 통치하는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그 시대가 끝난 이후에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탄생하게 되고 이러한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그 예언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했던 바로 그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 지역에 그 왕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모압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모압과 암몬 족속인데 그 중에 하나인 모압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것을 안 헤롯은 정치적인 어떠한 야망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잘 통치를 하기 위해서 유대의 마지막 그 왕조인 하스모니아 그 왕조의 미리암이라고 하는 공주와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것도 부족하다 싶어서 그는 헤롯 성전을 짓게 되는데 여러분 성전을 지어도 몇 년이면 짓지 않겠어요? 근데 4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성전을 아주 천천히 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유대인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통치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40년을 거쳐서 헤롯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레위 출신들이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왕이 되고 레위 출신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을 세워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을 왜 세우게 됐냐면 이 사두개 사람들은 친로마주의 정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친그리스, 친로마주의 어떠한 문화와 정책을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헤롯은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아닌 사두개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거하면서 예배를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 시대에 나타났던 사두개인들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 종교 지도자의 또 다른 하나의 거대한 그 지파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각 지역에는 지금의 교회처럼 회당이 있는데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서 이 서기관이 파피루스에다가 이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하였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일을 했는데 이 서기관 중에서 더 믿음이 출중하고 경건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또 다른 경건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바로 그것이 바리새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열심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요약해 보면 예루살렘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두개파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파라고 하는 거대한 회당 중심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활동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다투고 갈등을 빚었던 사람들은 사두개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갈릴리 지역이나 유대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 사람들과 함께 회당에서 안식일 논쟁과 율법에 대한 논쟁으로 끊임없이 다투게 되었고 바리새 사람들은 예수님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사두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기 한 달 전이나 일주일 전 그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의 갈등이 똑같은 비율로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두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제사장들에게 의해서 십자가를 못 박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두개 사람들과는 한 달이나 일주일밖에 어떤 만남이 없었지만 성경 저자는 바리새 사람들과의 갈등과 사두개 사람들의 갈등의 비율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바리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바리새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 시대에 장인이나 석공이나 목수나 어부나 텐트메이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바리새인이라는 그 직분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잘 사는, 제일 권력이 있는 상부 계층이 있다면 그 중간에 바리새파가 있었고 그 하층에 뭐 창이나 세리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특이하냐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율법을 배워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구원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율법을 배우는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내가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해도 살인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고, 내가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해도 간음이 아니야. 행동이 따라야만 간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물건이 탐이 나서 욕심을 가져도 도둑질이 아니야. 남의 것을 훔쳐야만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행동만 잘하면, 그리고 율법을 배우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이 말하는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요,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계신 성도님들도 성경을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그리고 27절부터 30절인데요. 먼저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번에는 5장 27절부터요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예.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율법만 지키면 돼. 내가 행동으로만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율법을 공부하고 배우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교만했던지 천국에 가면 바리새인 사람들만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지식을 통한 구원, 다시 말해 율법을 배우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창리나 세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안 가르쳐 줬어요. 왜? 이 땅에서도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가라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어도 내가 탐심을 가지면 도둑질한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도 마음속에 미워하고 정죄하면 내가 사람을 살해한 것이고 내가 간음은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음탕한 생각을 갖게 되면 간음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사람의 마음까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율법대로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사람을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다 아니요. 여러분을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살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기 전에 제가 간음한 사람이고 여러분에게 말하기 전에 나는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행위로서 또 말씀을 배우고 연구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범죄했지만 나는 심판받을 사람이지만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요. 미움이 있어요. 내 마음에 도둑질하는 마음이 있고요. 내 마음에 음탕한 마음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회개할 때 주께서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너의 죄를 용서할게. 그러면서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처절하게 절규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힘써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하고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아도 기도를 많이 해도 자기 자신은 죄인에 불과했고 또 다시 죄를 짓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는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해방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번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강단에 설 때는 거룩하게 서는 것 같지만 저도 죄인입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돌아서면 또 죄짓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죄짓고 회개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저는 반복하면서 저는 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라고 생각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제가 담대하게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비록 나는 죄인이고 나는 허물 덩어리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을 통해서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율법적인 것 때문에 아무리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자기의 어떤 부족한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를 비약하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부터 해방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외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 고백을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면 또다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만 또다시 죄악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